네,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외치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외치노라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네, 이번에는 보혈을 지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서요.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왔던 그 교리가 오늘 11장에서 마무리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속 유지되는가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보니까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까지를 큰 그림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비밀이, 이 구원의 경륜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뽑아드린 메인 아이디어에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져 있죠. 그들은 참 특이하게도 좋은 신앙의 조상들, 또 말씀들, 언약들, 율법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들을 후회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스케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의 완악함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주놈이라는 이중 법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과 길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들이 불성실했다. 그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 버리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실패작이냐? 이제 그들은 끝난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죠? 자,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한 세 가지 증거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7, 8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 증거로 바울 자신을 들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자신이 자기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왔던 말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언급을 하는데요. 바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증거다. 자기도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완전 바뀌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엘리야 때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이 있습니다. 이 7,000명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할 때 엘리야가 그래서 자기 혼자 남은 거 아닙니까? 나만 남나이다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4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때 남겨둔 7,000명을 봐라. 이걸 보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남은 자들에 대해서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 좀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가보시면 로마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엘리야 때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남겨진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이 남겨졌고요. 이 마지막에 이제 남은 자들도 어떻게 돼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남겨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이 택하심, 남겨짐, 또 택하심이라는 것은 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선택하거나 자기가 뭘 잘해서 자기가 어떤 거를 뭘 기여를 해서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의 택하심, 그분의 남겨두심에 따라서 그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다시 보십시오.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죠. 또 6절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본문을 이렇게 너무 본문이 길어가지고 나눠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이나 어떤 본문에다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다 여러분들을 표시해야 됩니다. 은혜. 결국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시고 그 가운데 다 반역하고 다 떠나고 다 등 돌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거기에 뭐가 작동했어요? 은혜. 이들의 업적이나 이들의 공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이어오면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죠. 은혜. 뭐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아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랬는데 그 근거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고요. 그럼 엘리야 때 7,000명이고 지금도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보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여기서 얘기했죠? 이들에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이런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자, 7절부터 10절에 보면 11장 7절부터 10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계속 있었는데도 그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대부분이었죠. 그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우둔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둔함. 자, 우둔함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함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둔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우둔함에 대해서 이제 오늘 7절부터 몇 가지 근거를 들고 있어요. 이게 반장을 뽑아서 이게 빨리 좀 지우는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될지. 금방 지우시네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둔함과 완악함이라고 그랬죠. 그 성경적 근거가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거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근거 1. 그럼 뭐냐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과 이사야 29장과 그리고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과 이사야 29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또 뭐가 나오냐면 특이한 표현인데 혼미한 심령. 혼미한 심령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그들이 우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완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두 번째 근거 2. 이사야 69장. 이사야 69장. 그 다음에 시편 69편이군요. 시편 69편. 시편 69편에 뭐가 있냐면 올무와 덫이라고 하는 표현이 납니다. 올무와 덫. 올무와 덫이래요. 그러면 여기에도 그들의 눈이 흐려지고 그들의 등이 굽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다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우둔하여졌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민감성,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영적인 민감성이 상실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이냐? 그들은 우둔해진 것이고 완악해진 것인데 그 완악해진 게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넣어주셨고 올무와 덫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적인 민감성을 뺏어버린 거야. 상실시켜버린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이 앞에 나왔었어요. 그 표현이 뭘까요? 1장에 나왔었는데 1장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진노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로 바꾼 것이라고 그랬죠. 바꾼.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영적 민감성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뭐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절로
혼미해져요. 저절로 올무와 덫에 걸리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게 그냥 정상이에요. 보통이에요. 그러면 영적 민감성을 깨우쳐 주셔서 이것을 상실하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영적 민감성이 생겨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한 것이죠. 우둔한 자가 되었고 완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우둔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된 것입니다. 뒤에는 더 쉬워요. 자, 여기 또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9장, 10장에 계속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4번이에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라는 것이에요. 자,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돼요. 자,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 이방인에게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방인에게는 부유함이 생깁니다. 신났죠? 이방인들이 이 구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은혜를 알고 나서 막 그 안에 큰 기쁨과 감사와 그래서 풍성함이 막 생기고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기가 납니다. 시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표현이죠. 이방인들이 막 은혜 받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기쁨 가운데 나오는 걸 보면서 막 시기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들도 이 시기를 통해서라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해놓고 이제 13절부터 보도록 할 텐데 이제 5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비유인데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 사용하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돌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감람나무는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원가지가 찢겼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원가지. 원래 그 참감람나무 그 가지 중 일부가 찢긴 것은 유대인 중에 버려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율법 붙들고 있다고 그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거 붙들고 있는 이상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원가지에서 찢겼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졌다. 아까 돌감람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원가지가 다시 접붙여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해요. 이들도
다시 접붙여진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서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죠? 네. 좋은 선생님하고 공부하면 이 어려운 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투박한 것 같아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1장부터 쭉 정리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유익합니다. 이런 시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감람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 감람나무 비유에서 정리해야 될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도 어떻게 돼요? 유대인처럼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까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도 버림받았잖아요. 그들 가운데서도 제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제 뒤에 6번에 가보면 뭐냐면 이들이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기들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버림받게 됩니까? 똑같은 원리인데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철없는 사람도 안 돼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역으로 또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믿으면. 믿지 않으면 믿으면.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냐면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20절에서 21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버림받으지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가 뭘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야. 너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 자,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럼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다시 접붙여진다는 것입니다. 받으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20에서 21절에 나왔던 부분이고 요거는 23절에 나왔던 말씀이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되고 유대인도 이방인처럼 되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토기장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얘기 본 적 있으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조금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6번 다시 보시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원가지들에 대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들은 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7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법칙은 무엇인가요? 22절 보세요. 자,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어떤 말이 나와요? 인자와 준엄이 나옵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네요. 넘어지는 자들에게 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준엄이라고 하는 법칙이에요. 준엄. 하나님의 준엄 법칙이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법칙은 뭐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법칙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법칙을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누구에게는 준엄함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의라고 볼 수 있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이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간 것 같은 유대인도 다시 이방인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야. 여기 하나님의 인자가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되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25절 보세요. 거기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둔하게 된 것이라. 거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일부가 완악한 상태로 그렇게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약해진 부분, 그들의 그 우둔한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9번 보겠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온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 중에, 거기 문제에도 나와 있네, 이방인의 어떤 사람들? 택한 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택한 자와 남은 자들 있죠? 이들을 다 합쳐서 새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때문인가요? 그랬는데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해놓고서 아이고 잘못 불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그제서야 막 끌어모으시면서 아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거기 아직 구원 못 받고 있었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당초 하나님의 은사와 또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것이죠. 자, 3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제 뭘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이스라엘이 구성된 이들이 택함 받는 데 사용되는 것도 뭐예요? 긍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긍휼이에요. 결국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긍휼의 성품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지금까지 어떻게
표현되어 왔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나오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 계속 들어왔었는데 그 구절들을 한번 보시면 바로 앞에 10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풍성함, 지식의 풍성함은 어디에게 적용된다고요? 모두에게 차별 없이 풍성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확인해 볼까요? 9장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장 가봅니다. 2장 4절 마지막으로 2장 4절 가보시면 거기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다 찾아내시고 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든지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교리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 11장 교리가 끝나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라고 했는데 그 교리가 끝나는 11장의 가장 뒷부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찬가가 붙어 있어요. 찬송. 내용이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지금 뭔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오고 회복되고 하느냐, 그런 뭐 이방인 문제 뭐 이런 얘기 하시다가 이걸 다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나면,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경배, 예배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쭉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11장에 교리가 마무리되면서 33절부터 3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3절 보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11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1장에서 11장을 통해 공부한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까요? 자, 교리를 듣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복음을 듣고 나면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진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지 않는 것은 결국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말씀을 듣지 못한대요. 진리를 확인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자와 준엄의 두 가지 법칙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이 준엄의 법칙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자와 준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한번 입으로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는 것, 주님을 믿기로 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따른 당상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의 삶이 엉망이라든지 그 이후로 주님을 찾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신자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삶의 끝을 가보면
앞에 했던 것이 그 진정한 고백이었을까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늘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벌벌 떨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인자와 준엄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예정론,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향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12장부터는 마지막 16장까지 이 교리를 들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편이 나옵니다. 오늘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간직하고 나가는 삶의 그 첫 시작, 어떻게 보면 그 전부가 뭐가 되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삶의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